자, 우리 사람은 어느 것이든지 선택을 할 때 좋은 것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뭐 과일 하나를 사도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집으려고 하면은 아주 한 번은 어느 그 목사님이 그냥 돈은 더 드릴 테니까 좋은 것을 이렇게 사도 되냐니까 아이고 마음대로 고르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좋은 것만 딱딱 씹어내니까 그분이 나중에 돈 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엎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예 대시오 그냥 대시오. 예. 어떻게 팔아먹으라고 다 좋은 것만 골라가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좋은 거 골라가라고 해서 골랐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됐다고 말이야. 아주 주의 종이 목사님의 어떤 양심보가 틀렸다고. 그래서 그 집 2번 다시 안 가요 지금. 나보고도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것이든지 옷을 사도 좋은 것, 하여튼 음식을 하나를 골라도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느 때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했는데도 아하 이거는 조금 내가 잘못 골랐구나,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또 실수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의하실 때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이렇게 띄우면은 읽으세요, 말으세요, 그냥 딱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가 이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것이 뭐냐.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이렇게 자세히 그 의사로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본문 읽은 대로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게 하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 그러니까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분적으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자, 12절. 자,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한번 해봐요.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러나오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주여 해보시죠. 주여, 주여.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여, 큐리오스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드나 큐리오스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다 죽어가도 있잖아요. 주여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도리도리 짝짝합니다.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내가 주여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의 증거구나, 증빙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보혜사가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보혜사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보혜사로.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지금 서운하고 아쉽겠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몇 년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다가 가지만은 나를 이어서 오실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다른 보혜사신 이 성령님은 몇 년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는 것이 실제로는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너희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조금 약간 무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감사하게 이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 지금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조용규 목사님께서 그분이 폐병 환자고 고등학교 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분은 항상 그 어느 것을 강조를 했느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의자에도 항상 어느 누구도 앉지 않고 여기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당회장이시다. 담임 목사님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교회를 가니까 막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리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영락교회 교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아니 장로교회고 주한 칼빈이든 간에 나 죽게 생겼는데 일단 나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다 그래도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잡으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기들은 기독교 강요를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분께서 강조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도 이제는 그 성령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우리 교회에 의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본향교회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 바로 이제 청계산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방언받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은 안 계셔도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자녀들과 나는 몇 년 있다가 가지만은 성령님만큼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응답을 하는 거지.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어느 분이 보내느냐?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허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다시 만날 일을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늘 성전에서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면은 그 성령님을 만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그 찬송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려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회복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누가복음 후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누가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어떤 소개를 하냐? 이제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IMF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도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인생이 고달프고 버거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이냐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분은 어느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의외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그 성령님을 약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은 이제 인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좋아하면은 그분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기분 나쁘냐?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나를 무시할 때 있잖아요. 무시할 때. 무시당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이제는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펄슨, 인격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도 존중을 받고 인정을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를 하면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냐 한번 읽어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너는 내 자녀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님이 보증을 한다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돈인데요 할 때 그분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대는 아니라도 내 자식한테 지혜를 주든지 아니면 만남의 복을 주든지 뭘 통해서 그걸 안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다음 주도 할 거예요. 다음 주 설교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원래 제가는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은
하루에 3번씩 이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하고 정오 기도해. 12시하고 저녁 8시 기도. 이거 죽기 살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내가 죽기 살기인데 내가 다 죽게 생겨서 그거 어렵겠어요. 내가 도저히 마음으로는 먹었는데 몸뚱이가 아직까지는 그거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노는 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주 그 놀기는 잘 노는데 그거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하는데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겁이.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것도 넌센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은사와 장기는 뭐예요? 내가 못해도 여러분이라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 그거는 딜리버리는 해줘야죠. 알려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단위에 서봤을 때는 이분들의 눈빛이 달라. 그런데 지금 봐도 눈빛은 좋아. 아주 제가 봐도 여러분 활기가 있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더 크게 해봐요. 뭘 아멘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다음 주 이어서 하지만은 제자들이 받은 방법은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약속대로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금방 주여 성령 부어주세요 해서 딱 오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성의껏 거의 한 열흘 정도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날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이제 역전이 되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한번 받아서 그걸로 끝이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더 노력을 해보자고요. 아멘. 아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령.